저는 오늘 시간 사느냐 죽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논하기에는 어렵지만 사업하는 성도님들께서 요즘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상사와의 관계와 스트레스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살기 정말 힘든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앞에, 이 시기 앞에 인생의 세상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줄까요? 각 분야의 전문가 100명씩을 모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정답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으려고 해도 정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험난하고 고난뿐인 세상을 자신이 고민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정답이 무엇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마련이다. 제가 이것을 좀 바꿔봤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체를 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곧 끝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게 되며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을 고쳤으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자 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치게 됩니다. 이 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이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조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구원하소서라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 이게 무엇이냐면 구조하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끝부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정답은 경험도 이성도 아닌 믿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로교는 이제 또 제가 말씀하지만 이제 속으로 이제 아멘하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적으로 특권적으로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단절되었던 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약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형통할까요? 아무 질병도 고난도 핍박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TEV Today English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번역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넘치는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다스리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질병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존재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NIV를 좀 봤어요. 요즘 성경 번역본을 많이 보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겠죠. NIV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기 전에 폭풍우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던가 기상이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without worrying, 예고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배가, 예고 없이 큰 놀이, 큰 폭우가 덮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 바다의 전문가가 몇 명이라고 했죠? 4명. 이 4명이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칠 날씨라면 배를 타고 갔을까요? 안 갔겠죠. 예수님 이제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했겠죠.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예고 없이 닥친 고난과 핍박과 질병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허상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거칠애와 인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술을 열어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입술을 열어 시인할 때 나에게 부여된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헬라어로 스테리안입니다. 여기서 이 뜻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함께 또 다른 실제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출하다, 보호하다, 안전의 뜻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질병을 명령하고 나의 문제를 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지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에서 구출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스테리안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의 명령과 믿음의 선포가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만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다시 평양 대부흥을 사모할까요? 왜 1907년을 사모하고 우리나라의 그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치유와 많은 능력이 나타날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지에서 많은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성령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성자처럼 고상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다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도 26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면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처럼 바람이 그치고 풍풍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폭우를 꾸짖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바람이 멈추고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할지어다라고 명령하거나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다 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쓰셔서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적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잠잠하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래 봄과 가을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참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안과 가도 이게 답이 없대요. 그냥 아플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눈에 약 넣어주고, 또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돼야 되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눈 때문에 정말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고통의 분량만큼, 강도만큼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어요. 조금 아플 때는 기도가 잠잠해집니다. 근데 고통이 심해지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아플 때는 정말 이제 저도 예수님처럼 제 눈에 제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레르기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만약에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뭐 집에서 어떻습니까? 거울 보면서 씻기 전에, 그다음에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씻고 할 때 계속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꽃가루 알레르기는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됐다라고 정말 믿음의 선포를 제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봄이 되고 가을이 되었는데 눈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아무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눈이 아플 때에는 정말 봄과 가을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막 꽃이 막 활랑 이렇게 날리면 저거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속으로 제발 멈춰라 멈춰라, 내 눈 아프다 막 하면서, 심할 때는 막 욕할 뻔했어요. 욕 안 했어요. 욕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알레르기에서 치유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쩜 그렇게 꽃이 아름다운지, 꽃과 나무가 날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문제 앞에, 나의 질병 앞에 내가 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앞에 있을 때에, 유혹할 때에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과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명령과 선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첫 이적인 나병 환자를 향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고함치고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자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저자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에 타기도 전에 풍랑이 갑자기 예고 없이 불어올 것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 보내실 때에 풍랑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넉넉히 주신 후에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야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그리고 저 무역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자기가 나아가서 죽이겠다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형들과 그 다음에 또한 사울 왕도 거절을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때려 눕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돌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분석을 통해서 다윗이 많이 훈련되어서, 물맷돌로 훈련되어서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너무나도 장대했기 때문에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형들에게도. 그러나 오직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령과 선포를 통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기 정말 힘들죠. 답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사실은 이때가 기회구나.
이때가 나의 믿음을 보일 때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경제가 어렵나요? 경제가 어려우면 딱 나뉩니다. 돈을 쫓아가든지 더 하나님께 나아오든지.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을 위해, 스펙을 위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풍랑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입술을 열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그리고 바람과 폭풍을 향해 외칩니다. 바람아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이 믿음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